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이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입니다.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또한 구원함을 얻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무슨 뜻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는 아담이 지은 범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난 것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육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육으로 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육으로 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육으로 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라는 것은 하이마티 그랬어요. 이 하이마티는 이게 복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핏줄에 흐르는 양친의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핏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정이라고 그랬죠. 여기 육정으로 난 자라는 것은 뭘까? 육정이라는 것은 보니까 사르크스 델레마 그랬어요. 이 사르크스 델레마라는 뜻은 육신적인 의도로 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난 것이 육신적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르크스 델레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육신으로 난 것이다. 이 사람의 뜻이란 것은 여기는 아르네 델레마 그랬어요. 아르네라는 것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델레마는 뜻을 말하는데 그럼 뭐예요? 남자의 생각, 의도대로 났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의도에 따라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이 육으로 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 남자의 여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육신적으로 난 것이고 육적으로 났다.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사르크스. 이제 아까 사르크스라고 그랬죠. 사르크스 델레마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육적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네르 그 다음에 델레마 그랬어요. 이것은 남자의 생각대로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육신으로 난 것이다. 육으로 난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으로 난 자라는 것은 이제 영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영으로 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난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의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거듭남은 율법적으로나 육신적인 사고로는 매우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는 왜 놀라느냐 놀라지 말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여기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초자연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왜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서 바람은 푸뉴마라고 했어요. 이 푸뉴마는 여러분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하셨지만 그 바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제 이 8절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체험적이기도 하고 느낄 수 있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의 역사는 이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성령으로서 하는 일로서 우리가 육신적이거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였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맞습니다. 인간의 지각이나 경험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은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각으로서 일반적인 이 생각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의 지각으로 경험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나야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게시시테 즉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중생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지식으로나 지각으로나 상식으로는 할 수 없고 게시시테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야 이것이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즉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으로서는 이제 디다스칼로스인데 이것은 이제 선생이라는 그 디다스칼로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는데 그 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로스예요. 그런데 그 앞에 호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정관사인데 왜 호라는 정관사를 붙였냐? 이것은 이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그 지도자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전부 71명이라고 했어요. 그 71명이 이스라엘을 다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호를 붙인 겁니다. 그런 게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특별한 지위에 있는 선생으로서 어찌 내가 한 말을 깨달을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오늘 본문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라고 하셔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신 것은 진실을 말하며 참된 것을 증언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증언이라는 것은 마르투레오 그랬어요. 이 마르투레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본 자, 들은 자들이 현장에 있었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인이나 어디서 지나가는 얘기 듣고 남이 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증인되고 증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고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한 것은 현장에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 11절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현장에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 세메ion이죠. 그 표지판과 같은 그 표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것에 대한 책망이죠. 너희들은 현장에서 내가 메시아적인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도 아니고 또 주위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본 것들이 많잖아요. 체험적으로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적인 생활에, 불신앙적인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남의 일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보고도 듣고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니고데모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해 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도, 매주 듣고도, 매 시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믿고 깨달은 대로 마음에 믿고 순종해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일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세상의 일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세상의 일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거듭나야 할 일, 즉 위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일을 그 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불신앙적인 불신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일을 내가 말하여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일이란 내가 세상 살아갈 동안 거듭나는 것, 구원 얻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 우리의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문에 말하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거듭남과 함께 아울러서 거듭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이것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였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특별한 지위에 있고 선생님에도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의 일이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늘의 일이란, 이제 땅에서 일과 하늘에서 일이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그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던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거듭남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거듭남의 그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구나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더욱 깨달을 수도 없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깨달을 수 없으니 그렇게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것 같은 영이 다시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행동적으로 변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의 말씀에, 이것도 지난 시간에 3절 우리가 살펴봤죠. 3절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깨달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아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전에 계셨던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올라간이라는 것은 위치를 바꾸었다, 자리를 옮겨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그 올라간과 같은 뜻인데, 자리를 옮겨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원래 계시던 곳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전에 계시던 하늘나라로 가셨다, 옮겨갔다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거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느님과 함께 전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어려운 길을 만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의 사건인데, 불뱀이란 사라프 나시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맹독을 가진 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이제 9절 전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자 맹독에 이 물개 그 불뱀을 구해서 맹독에 물렸는데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되자 모세에게 범죄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달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라고 하십니다. 나무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무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범죄한 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살기 위해서 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므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살게 되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즉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얻은 범죄는 무슨 범죄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범죄가 용서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죄 지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난 것이에요. 우리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범죄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줬다. 놋뱀을 바라본 자가 다 불뱀에 물려 독 때문에 죽게 됐을 때에 구원함을 받은 것 같이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사망에 즉 죽게 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지금 원죄를 구원하는 것을 원죄를 뭐라 그러냐? 파랍토마 그래요. 파랍토마라는 것이 원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디아데케, 이 은혜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디아데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이 은혜 언약으로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칭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의 언약 신대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망의 종로로 탈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에서 은사는 이제 카리스마인데 이 뜻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죽었던 것 같은 영이 새롭게 되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된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 얻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자 누구나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이것은 이제 아이오니언 조엔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한번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그냥 난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기고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성숙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변화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적인 삶을 사는 자라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자가 성도가 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